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주님의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거듭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도 처리하고 세상도 처리하고 처리하라 해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징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름 부으시면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영의 통로까지 깨끗하게 해라까지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처음 거듭남을 인식한 후에 바로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이 첫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쭉 해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떠한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 보면 외적으로 능력을 입히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할 때에 이런 정교하게 무엇을 다듬어야 되고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둘 성물들을 만들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견고한 작업을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도 삼손이 그렇게 막 지내다가도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 다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적인 방면으로 구약에서 성령은 외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께서는 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나타나시는 많은 외적인 은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중요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구약이고 왜 신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후부터 신약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막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외적인 능력으로 그만 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내적으로는 생명이 되시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날 때에 외적인 능력 또한 되어주심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그래서 큰 차이가 무엇이냐? 신약에서는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능력적으로 부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막 성령이 막 부어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다 삼손처럼 힘이 세지고 막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조각을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평신도든 재직이든 사역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하게 있어야 됐어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제가 이런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그러나? 많은 평신도 분들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집사인데요.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이럴 때가 있는데 아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게도 계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단지 하는 우리의 맡은 일이 다른 겁니다. 맡은 일이 다른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는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눈이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코가 냄새를 맡고요. 입이 말을 합니다. 눈도 말할 때도 있죠. 눈빛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 눈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입이 말하는 기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맡은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과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자, 옛날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에 굉장히 잘 어울리던 게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 저희가 이제 순복음교회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루었어요. 팍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이 부흥의 막 이 시기 가운데 사람들 성도들은 막 늘어나는데 성도들을 관리할 교역자들은 수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왜? 성도들은 매일 새 가족이 계속 막 넘치도록 파도와 같이 밀려서 들어오는데
교육자들은 신학교 다녀야 되죠. 거기서 졸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데려다가 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자들이 맡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당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생겼고요. 구역장들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서로 그 안에서 또 맡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또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여의도에서 되면요. 이 전설적인 이 아이템이 주어졌어요. 이 전설적인 아이템이 뭐냐? 빨간 가방이에요. 빨간 가방. 이걸 다 줘요. 교회에서 딱 임명해서. 자, 조장님, 자, 축하합니다. 딱 받아요. 빨간 가방 딱 들면. 자, 옛날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빨간 가방 든 사람은 웬만한 어느 교회 사역자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빨간 가방에 가면 길을 비키고 어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빨간 가방 가면 다 된다. 그랬었어요. 왜? 이분들은요, 사실 그때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 많지 않습니다. 막 뭐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 했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막 충만해서 가방 들고 막 가서 어떤 사람 어디 집에 귀신 들렸다. 어느 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요. 무조건 눈두들깁니다. 이 집 아픈 데죠. 이 집 무슨 문제 있는 데죠. 자, 저 여의도 수목교회 조장입니다. 들어. 우리 예배를 기도합시다. 막 다 버려버리고 부적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귀신 쫓고 그러면 막 귀신 다 나가버려요. 요즘에 미국에서 막 우리 집 어느 도시에 막 어떻게 우리 집에 막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막 그래서 저기 우리 집사님 아유 교회 다니시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하시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목사님 여기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가도 되죠. 당연히 제가 가도 좋습니다. 좋지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귀신이야? 예, 가시죠.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쫙 가가지고 주여 하고 들어가서 어떤 놈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수로 더러운 귀신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쫓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일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알아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믿고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요. 구약에서는요,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능력적으로 막 그냥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막 그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깥으로 막 보여지는 이런 것이 성령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바뀝니까? 이때부터는 교통이 일어나요. 성령과 나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오케이 하실 때도 있고 노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실 때도 있고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너무나 큰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는 진짜로 선교사로 너무나 멋지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요.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 쪽을 쭉 돌아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북미 지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 파송해서 어디로 와요? 아시아로 와요. 그래서 한국도 복음을 받고 중국 쭉 지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Back to Jerusalem.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를 쫙 돌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세요. 그냥 너 하지 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속에서 너 하십니다. 너 입 닫으라. 아니 주님 이거 주님 일을 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요. 아니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난 저기 가서 하고 싶은데요. 근데 너 반대로 가. 사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이 너 반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구약 때는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죽이든가 아니면 구약 때는요 그냥 이런 교통이 없었어요. 할 때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막 하늘의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막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있었어도 예수 믿는 개개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 하나 전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가도록 이것은 신약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성령께 그 길을 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요.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님, 예수는 주 하면서 이렇게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도 자유인처럼 살아요. 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아,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각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할 때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의 축복에 어떠한 우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쓰는 언어,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서 똑바로만 된다면 우리는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진짜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체험과 외적 성령의 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게 먼저고 그 후에 외적인 체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사실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생명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사 성령의 생명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 시작할 30살이 되기 전까지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정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이 성전 갔다가 길 잃어버리고 해서 이제 성년식 하러 갔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뭐 하는 그 장면 하나, 그리고 그 아예 그 전에 말도 못할 갓난 아기 때 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온 거,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정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이 정경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범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많은 부분에서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30살 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30살 되기 전에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아무리 이렇게 예쁘고 아무리 이렇게 다 앉아 계셔도요. 저는요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요 딱 보면요 와 사람이요 죄를요 얼마나 빨리 지는지 아십니까?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2돌 지났는데요. 2돌 지났는데 막내가 2돌이 지났는데 오늘도 집에서요. 오늘도 집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깜짝같이 잘하는지 아주 상상을 못합니다. 이 2살짜리가 이 순진무구한 얼굴로 이렇게 가서 이거 누가 그랬니? 누가 그랬니? 너 이거 먹었니? 뭐 너 이거 누가 그랬니? 했더니 뒤로 탁 하면서 누나가 그럽니다. 누나가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더니 또 저희 아내는 못 봤으니까 야 너 이거 함부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누나를 하는데 저는 모든 걸 봤거든요. 모든 걸 여기서 봤으니까 누나는요 책 읽고 있었지 자기는 왜 혼나는지 왜 엄마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알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다. 누나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또 2살짜리를 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가 그랬어? 응, 누나. 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입에 침 한 방울 바르지 않고 어째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2살짜리가. 여러분 2살짜리도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는데 계속 그게 얼마나 쌓이겠어요. 2살, 걔는 1살 때부터도 그래요. 애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 막 죄질하고 시킵니까? 자, 애들 이리 와봐. 아빠가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자, 뭐 사실이 이거면 사실이 아니게 얘기를 해봐.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옛날 엄마들의 그래서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래요. 그랬는데 나쁜 친구가 아니고 자기가 나쁜 친구예요. 그냥 자기가 나쁜 친구예요. 자기부터 나빠요. 모든 사람은 다 나빠요. 이 속에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1살 때부터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2살 되면 더 잘하고요. 3살 되면요. 이제 나중에 좀 커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막 하니까요. 저는 이제 알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딱 째려보신 다음에 똑바로 말해. 난 다 알아. 똑바로 말해. 그러게
제가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저희 아버지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냥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막 거짓말도 못하고 막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막, 또 두들겨 맞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게 착해가지고 이렇게 스톱을 하래 그러면 저는 이제 얼굴에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오,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 달로 막 얼굴에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걸렸는데,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은요, 얼마나 포커 페이스가 완벽한지 그냥 걸리질 않아요. 아닌데요? 전화 안 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나셔서 30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어때요? 죄가 없으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적인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30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단강 세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시는데 침례 딱 받고 물에서 쫙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해 딱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 30살부터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든 자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고 무리를 걸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을 한번 보면요. 사도들은요, 성령을 내적으로 체험을 한 후에 외적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해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숨어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벽을 쫙 뚫고 들어오세요. 쫙 하고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그러세요? 샬롬 하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어디랑 겹치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인가요?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사람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부분하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를 했더니 120문도가 모여서 막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 불에 혀가 갈라지듯이 사람들 머리 위에 탁탁탁탁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으로 성령을 먼저 체험한 후에 사도들도 외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신약시대에는 내적으로 먼저 임하셔서 안과 밖으로 터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뭐 바깥에서 흐르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넬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되는 게 고넬료의 집이에요. 이 베드로가 광주리가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 보죠. 그러면서 부정한 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뭐 더럽다고 하냐? 먹으라면 먹어. 그러니까. 그리고 환상을 팍 했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데리러 온 거예요.
저랑 좀 같이 가주시죠.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이 딱 아,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갑니다.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빡빡빡빡빡 이면서 막 방언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침례 안 줄 수 있냐? 그 자리에서 침례 다 줘버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밖에서부터 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해 줬을 때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놀랍게 일어난 역사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 신약에서의 어떤 성령의 역사의 차이와 그리고 내적인 성령과 외적인 성령의 이런 임재가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 계신데 우리가 우리 그냥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과의 교통 중요하지만 이 외적인 성령의 나타나심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내적으로 그냥 성령이 계시다 정도만 알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외부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래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잘 체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